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심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심본문 제목은 기도 수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르게 기도하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 수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실천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또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 수행에 대한 의미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또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떠한 체득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도 경전과 조사님들의 어록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통불교적 개념의 대성불교입니다. 그 이유는 이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성불교, 선불교 그리고 밀교가 함께 융합되어 있는 이런 통불교적 대성불교이기 때문에 수행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기가 다 다르고 또 업장의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근기에 맞도록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편들이 다양해서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공부 하나하나의 방법마다 올바른 방법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또 이 공부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기도에 대한 이 불교 수행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경전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경전적 근거를 토대로 그 여법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 10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염불, 주력, 절, 강경, 사불, 계율, 참회, 지간수행, 윗바사나, 육바라밀 실천, 그 다음에 티벳 불교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편화하고 있는 수행법들은 염불수행, 주력수행, 절수행, 강경수행, 사불수행, 지관수행, 윗바사나 수행, 육바라밀의 실천 이렇게 한 8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과 성불, 해탈 열반이에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행복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수행의 현실적 목표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이 우리가 과거생에 무명업식으로 쌓아놓은 이런 어두운 마음과 업을 소멸하고 정화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야를 발현시키고 그래서 식심견성을 통한 성불을 이루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수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괴로움이 소멸되어야 됩니다. 반야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행복과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절에 오랫동안 신앙을 하고 있는 불자들이 절에 다닌 횟수는 참 많은데 지혜가 드러나지 않거나 괴로움이 소멸되지 않거나 마음속에 자유와 평화가 없다면 행복감이 없다면 그것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대상이 있습니다. 4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의 종교를 본다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서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이 신앙적 기도의 대상이 되겠죠. 힌두교 같은 경우에서는 브라만 신이나 또 비슈누 신이나 시바 신이 기도 신앙의 대상이 되고 또 이제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부처님과 불보살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처님과 불보살님이 기도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즉 서양 종교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에서 기도의 대상을 삼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과 브라만 신과 부처님과는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을 숭배하는 종교와 불교에서
기도하는 방식과 신앙의 기도의 대상이 유사하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이유를 모르면 이것은 까딱하면 기도 수행을 기복신앙이라고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아닌 이유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왜 이런 불교에서의 신앙적 기도 수행의 대상이 부처님과 불보살님이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야만 이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도 수행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초기 불교에서 부파 불교를 거쳐서 대성 불교가 되는 과정 속에서 부처님에 대한 불타관, 부처님에 대한 견해가 바뀐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당시에는 오직 부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살이라고 하는 명칭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인행단시에 수행을 하셨던 인행보살의 외에는 보살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초기 불교가 지나가고 부파 불교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 인격적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부분들이 신격적으로 변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 이 땅에 오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은 몸을 갖고 오셨던 색신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에 대한 궁극적 실체인 그 진리라고 하는 당체, 그거는 법신이라고 해서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불타관이 색신의 육체에 대한 색신불과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그 법신불에 대한 두 가지 부처님이 탄생이 되게 됩니다. 이걸 이신불의 사상이라고 해요. 이 이신불이 이제 대성불교로 넘어오면서 삼신불로 삼세불로 바뀝니다. 삼신불은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삼세불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우리 세계 말고도 이 우주 밖에 많은 국토가 있고 그 국토에는 수많은 중생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중생들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을 해서 부처가 되어서 부처의 원으로 지금 중생을 구제하고 계시는 부처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처님을 일러서 시방 삼세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수많은 부처님이 저 인더스 강가에 모래할 만큼 해운대 바닷가에 모래할 수보다 더 많은 부처님과 국토가 있다는 그러한 타방 불타관이 만들어지면서 올바른 대성불교가 바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만약에 부처님이 과거 생에 오셨던 이번 생에 오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다면 대성불교는 탄생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대성불교가 더 더디게 탄생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대성불교가 만들어지면서 삼세불이나 삼신불이나 타방불이나 이 시방삼세불이라고 하는 이 한량없는 많은 부처님들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신앙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성경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성불교의 사상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불타관이 완전히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생에 3000년 전에 오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인격적 부처님으로서의 우리가 존경하는 성자인 부처님이시고 그러나 그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본래의 법신으로 계셨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은 시방법계에 한량없이 화신불로서 또 보신불로서 법신불로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은 인격적 부처님이 아니라 절대적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전지전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생이 그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고 그 가피력에 의지할 수 있는 타력적 신앙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타력적 신앙과 타력적 불타관과 수많은 시방삼세불의 불타관적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통불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성불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 수행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에 대한 불보살님에 대한 그 원력과 총원과 별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우리 이제 신앙 대상으로 보면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와 있는 등장하시는 33응시도로 나오시는 관세음보살님 계시죠. 그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외우게 되면 33가지의 모습으로 인간세계에 오셔서 일체의 고액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이제 직경에는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원력과 가피력과 그 구제력은 일체 중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 속에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정토신앙을 갖고 있는 아미타 부처님, 또 명부세기에 돌아가신 선망조상님들의 중음신의 구천을 맴도는 영가님들을 극락왕생할 수 있는 지장보살님이라든지, 또 내세 다음 생에 오실 미륵부처님이라든지, 이러한 신앙들이 기도 수행의 기도적 대상이 되어서 이래서 많은 신앙관과 기도 수행이 발전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 많이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자 그러면 미륵부처님이 소위 능력이 뛰어나신가, 관세음보살이 뛰어나신가, 지장보살이 뛰어나신가, 문수보살이 뛰어나신가, 이렇게 해서 불자들이 절에 오면 묻죠. 스님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습니까? 그 얘기는 어떤 기도를 하면 한마디로 불보살님이 파워가 세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줄 부처님입니까? 불보살님 이런 묻는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 개성경전을 통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상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법화경에 가게 되면은 하나의 부처님으로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실성입니다. 본래부터 인간 세계에 오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래로 계셨던 구원급 이전에 이미 성불을 마치신 그 구원실성 석가모니 불, 그 불은 항상 시방에 계실 때는 변일체처 비로자나 광명으로 계신다. 그 시방 법계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불은 광명으로 항상 온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상주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래서 그 부처님으로 다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명호를 외울 때 인도 땅에 오셨던 화신불로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변일체초 비로자나로 계시는 광명으로 계시는 법신인 이러한 구원실성의 부처님을 염하는 마음으로 석가모니 불이라고 해도 이미 모든 부처님을 다 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청정한 법신 비로자나 광명의 부처님은 청정한 법신의 모습과 보신의 모습과 화신의 모습으로 삼신으로 놔두시고 삼신으로 놔두시는 그 부처님은 하나의 모습의 부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일이자 삼이고 삼이자 일인 삼위일체의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능력과 가피력은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원이 그냥 부처님이 되신 것이 아니고 지혜를 정득해서 부처가 되어서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원을 가지시고 수행을 하셔서 그 인행의 결과 과보로 부처님이 되신 분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이나 미륵보살님 할 것 없이 한량없는 보살님들 역시도 원래 총원과 별언이 있어서 각자의 원을 세우고 그 원이 이루어져서 그 원을 중생들에게 회양하고 중생들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처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당시에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이 부처님과 불보살님에 대한 이런 기도 생활을, 기도 수행을 잘할 수 있는가? 불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경전을 뒤져보고 논설을 뒤져보게 되면 최초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상 인간 세상에 살 때의 행복과 다음 세상의 극락왕생을 염원하고 궁극적 해탈 열반을 정득할 수 있는 그 수행법으로서
첫 번째가 삼기를 해. 삼기. 불법성 삼보에 기일해라.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계율을 5가지를 지켜라.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암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이 5가지 계율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강조하셨냐면은 사불계정이라 해서 4가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4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스님들과 그리고 계율이었습니다. 이 4가지를 그 괴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괴정의 정자는 아주 청정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태전하는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4가지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불법성 삼보의 기일을 하고 5가지 제가불자로서의 5계를 가지고 4가지에 대한 절대 청정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6가지 염을 닦아라. 그 6년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6년법은 이 불법성 삼보의 계율 사불계정에다가 여기에 보시와 천상을 넣었습니다. 자, 항상 나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생명들에게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 베풀고, 그리고 항상 하늘을 생각해라. 그 천상은 사천왕천, 또 33천, 연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이런 하늘들을 항상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 6년법 중에서 대성불교가 넘어오면서, 대성불교로 발전되면서 이 6년법 6가지 연법 중에서 부처님에 대한 연불적 사상이 넘어와서 연불신앙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성불교 오게 되면 이런 연불수행과 지관수행과 그리고 보시바라밀 등의 많은 이제 실천적 기도수행법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은 이런 그 보시바라밀과 또 연불수행도 있겠지만 이 대성기실론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법이 있습니다. 대성기실론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라고 하는 윤회의 주체는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본래 불생불멸한 청정한 마음과 생멸하는 이런 중생의 마음이 같이 융합되어 있는 오염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 염정화합식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청정한 마음이 있고 본래부터, 하나는 오염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가지 마음이 들어있는데 이 2가지 마음 속에서 청정한 마음을 의지해서 오염된 마음을 닦아나가는 방법이 있고, 청정한 마음이 오염된 마음을 의지해서 마음을 자꾸 더럽혀 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2가지 이렇게 양면의 문이 있는데 청정한 마음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성기실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올바른 기도법입니다. 그런데 이 대성기실론에서도 이와 같이 자기의 진여본성이라고 하는 청정한 마음을 의지해서 때 묻은 마음을 정화해 나가는 이런 수행법을 하기 위해서에서도, 자,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4가지 믿음을 가져라. 첫 번째는 일체 모두의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한 마음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진여법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 부처님에게는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가피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법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이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주에 있던 영기법이라는 거죠. 이 영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나 오시지 않으나 원래 태초부터 있는 겁니다. 그 영기법에 의해서 이 삼라만상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법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네 번째인데, 이러한 청정 수행을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올바르게 수행하는 스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스님은 반드시 자리이탈을 행하시는 스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스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법을 믿고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친 법을 믿고 스님을 믿는 이 네 가지를 믿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사아져서 올바른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의 52단계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살의 52가지 수행 단계라고 하는 것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이제 50가지의 수행을 마치고 등각, 묘각을 통해서 마지막 구경, 열반, 성부를 이루는 이런 과정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성기실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올바른 수행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진심법을 통해서 많은 수행법들과 방편들을 배워왔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바르게 용맹정진하는 그런 각오로 수행을 해왔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행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몸에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공부를 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 수행을 하고 나면 집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자식이 얼마나 출세를 했는가, 누가 아픈 사람이 나았는가, 이런 집안 속에서의 재물과 이런 가정사에 대한 결과론만 가지고 내 기도 수행에 가피가 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부처님의 가피를 위해서 집안에도 행복과 평화가 있고 가정에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고 병고도 소멸되고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피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해탈, 열반, 성불 깨달음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 기도 수행을 통해서 그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진심법문을 하고 있는 중에 많은 전국의 불자들을 통해서 전화를 받은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자들의 질문 내용을 대략 정리를 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을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또 내 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현상은 잘못된 것인가? 또 내 마음에 어떠한 경계를 나타나서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염불수행을 하든 주력수행을 하든 강경수행을 하든 어떠한 수행을 하든 간에 수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몸에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또 정신적 현상 변화가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부는 수행은 전부 일심으로 합니다. 일심을 한마음으로 합니다.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요동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음을 갖게 되면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분별이 끊어지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신경세포 조직 속에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저절로 안정이 취해서 몸의 균형을 갖게 됩니다. 몸의 균형을 갖게 되면 몸은 이완을 하게 되고, 몸이 이완을 하게 되면 몸속에 들어있는 각 장기 기능 세포에서 적절한 화학적 물질인 호르몬들이 균형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몸속에 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몸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몸에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게 되면 반드시 그로 인한 마음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이 안정을 취하고 정상적 균형을 갖추게 되면 몸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불자들께서도 몸에 이미
에너지가 만들어져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 에너지가 나타난 현상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전기가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전기를 한 곳에 모으지를 못한다면 효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내린 비가 많아지면 땅을 적시고 더 남을 정도로 비가 많아지면 결국은 내린 비는 땅에 도랑을 만들고 내를 만들고 강을 만들어서 그 물이 흘러서 낮은 곳으로 쌓이듯이 우리가 기도 수행을 통해서 몸의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에너지는 반드시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 모이는 장소를 일러서 기의 바다라고 해서 옛날부터 기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그것을 단전이라고 말합니다. 붉을 단자 밭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모이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모이는 장소가 있게 되면 그 에너지는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온몸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흘러다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길을 일반적인 사람일 때는 기경이라고 하는 경락밖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수행을 하게 되면 팔맥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팔맥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 아주 큰 기운 덩어리가 흘러다니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맥과 인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맥은 회음열에서부터 꼬리뼈에서부터 인중까지 내려가는 이러한 기혈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턱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음까지 내려가는 것을 인맥이라고 합니다. 그 동맥과 인맥이 하나가 완전히 연결되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기의 흐름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사경을 하는 분도 계시고 연부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주력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참선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첫째 아랫배가 엄청나게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꼬리뼈 쪽에 엉치뼈 쪽으로 척추 쪽으로 엄청난 뜨거운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 또 어떤 분들은 등줄기를 타고 불기둥 같은 기운들이 올라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서 아주 얼음이 이 백회에 얹어 있는 것처럼 두개골이 너무나 얼음까지 차가진 적이 느낀 적이 있다 하더라.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몸에서 어떤 기운 덩어리가 이쪽 다리로 갔다가 저쪽 다리로 갔다가 어깨로 갔다가 팔로 갔다가 몸 안에서 돈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기운뿐만 아니라 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눈에서 빛을 본다는 사람도 있고 또 더욱더 나아가게 되면 온 적광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빛만이 가득한 세상을 보고 있다는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몸 밖에서 내 몸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나가 내 몸을 보고 있는 이런 현상들도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인 이상 올바른 수행을 하게 되고 집중력과 관찰력이 균형이 잡히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이완이 되고 마음에 안정이 되게 되면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그 에너지는 길을 통해서 도는데 아무 때나 도는 것이 아니고 딱 정확한 경로를 통해서 돈다는 겁니다. 아랫배의 기운이 다 모아져서 이 아랫배에 에너지가 너무너무 넘칠 수 있을 만큼 가득해지게 되면 배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이 생길 때 이 힘은 반드시 어느 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꼬리뼈는 우리가 옛날부터 꼬리뼈가 꼬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퇴화가 되어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추골 밑에 미려골이라고 하는 꼬리뼈에서부터 요추를 지나서 흉추를 떠나서 이 경추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뼈 속에는 구멍이 있고 그 속에는 척수라고 하는 신경 다발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음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데 척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 속에서 만들어진 뜨거운 에너지는 결국은 꼬리뼈에 있는 막힌 그 뼈를 확장을 시켜서 그 에너지가 마이너스 기운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척추관을 타고 돌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졌던 이 에너지가 결국은
꼬리뼈를 통하고 요추를 통하고 흉추를 통해서 이 경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이 연수라고 하는 머릿속에 두개골 속에 뇌로 들어가게 되면 뇌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빛을 보게 하고 소리를 듣게 하고 없던 향기를 맡게 하게 되고 한마디로 6가지의 진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6가지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에서는 6종 진동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6종 진동이 아니고 6가지의 감각기관에서의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자, 눈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그러한 경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귀에서도 평소에 인간 세계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코에서도 평소에 맡지 못했던 향기를 맡게 되고 또 맛도 보고 피부도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머리 마음속에 의식에도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경계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실경전적 근거는 법화경 법사공덕품을 보게 되면은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5종 수행을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 눈에 800가지 공덕이 생기고 귀에 1200가지 공덕이 생기고 코에 800가지 공덕 이렇게 하면서 6가지 공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공덕을 보게 되면 하나 예를 들어서 눈에 800가지 공덕이 열리게 되면 그 눈의 공덕으로 말미암아서 저 지옥의 세계에서부터 유정천의 세계까지 모든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대로 기도 수행을 올바르게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석가모니 부처님만 30 이상이 나타나고 왜 우리 중생들을 수행하게 되면 몸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산에서 토구를 삼아가지고 수행을 할 당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체험한 것들입니다. 저는 똑같이 몸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느꼈고 그 에너지가 마치 새끼손가락만한 굵기의 쇳덩어리를 불에 벌겋게 달아가지고 이 달궈진 이 쇳덩어리가 꼬리뼈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머리까지 몸을 지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 저 기혈이 뚫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머릿속으로 들어갈 때 머리 쪽에서는 천둥치는 소리가 들렸고 귀에서는 온갖 새소리, 굉음 소리가 들리면서 온몸이 굳어버리고 기절해버리는 이런 과정을 6개월 동안 체험을 했습니다. 온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단지 숨만 쉬고 있고 의식만 남아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몇 시간씩 하루에 경험을 하면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조금씩 지혜가 열리고 분별망상이 사라지고 번뇌가 없어지는 걸 느꼈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저절로 자비심이 일어나서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원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성기실론뿐만 아니라 많은 경론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걸 근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성기실론에서는 선정수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고요한 마음이 되고 텅 빈 마음이 되고 맑은 빛이 되고 기쁨이 생기고 착한 마음이 일어나고 몸에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묶인 것이 일치 없고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경계가 눈앞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삼선 중에 선정 속에서 어떤 빛을 보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인지는 본인만이 압니다. 그것을 드러내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일지를 적고 그 수행일지를 메모해놓은 것들을 명안종사를 찾아서 반드시 여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보고 있는 빛이 올바른 빛인지 마구니의 빛인지 귀신의 빛인지 요기의 빛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기들이나 마구니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빛이 아주 요사스럽습니다. 부처님의 빛은 아주 광명이에요. 그것도 비바사론이나 구사론에 이미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내가 눈을 감고 공부를 하는데 눈을 감고 있는 중에도 마치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환한 밝은 빛으로 이 공간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고는 또 그 빛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수행을 한참 하다 보면 또 며칠이 지나면 또 그 빛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빛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빛을 얼마 동안 보셨는가? 그리고 몇 번 보셨는가? 절대 그것은 헛되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태양에 뜬 것처럼 밝은 빛이 나타나는 것을 1시간, 2시간 볼 수 있는 선정속이 계속 지속되다가 며칠 동안 사라졌다가 또 그 빛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이 빛은 3번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3번을 빛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전에다가 마음을 비추고 한다면 그분은 공부가 끝나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을 가지고 어떤 법제를 만들어서 약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9번을 굽어서 뭐를 어떻게 한다면 불의 온도와 물의 습도 그 다음에 그 시간까지 적절하게 맞춰야만이 가장 몸에 좋은 양약이 법제가 되는 것처럼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의 극적인 조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정확한 선사들, 조사님들의 경험에 의한 그러한 분명한 지식적 토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빛을 봤다가 아니에요. 빛을 보고 나면 다시 되돌아오면 다시 일상생활로 들어오게 되면 일상중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생의 몸을 가지고 선정삼매 속에서 몸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탁한 이 에너지를 아주 광명의 에너지로 질적 변화를 시켜서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중음시도로 나가야 되는 이 몸뚱아리의 에너지를 보신으로 만들어서 부처의 몸으로 성자의 몸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수행을 반드시 옳은 방편, 방법대로 차제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여기에 관계된 이러한 수행법들은 불교뿐만 아니고 도교나 도가나 여러 세계의 많은 종교에서 이미 많은 수행자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체험 속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이미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종교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 성자들은 전부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체험을 반드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올바로 공부를 하신다면 이와 같은 몸의 변화와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몸의 체험과 변화로 인해서 마음이 맑아지고 고해지고 그래야만이 탐욕도 사라지고 성냄도 사라지고 이 어리석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전을 읽고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내 몸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삿된 것을 벗어날 수 없고 악한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탐욕에 젖어 있고 분노에 젖어 있고 어리석음에 젖어 있느냐 하면은 내 몸과 마음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수행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악하고 잘못되고 나쁜 것들을 이런 수행을 통해서 질적 변화를 가져서 바르고 맑고 밝게 만들어서 성자의 에너지로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의 에너지로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만 이것은 참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법은 염불이 좋으냐 주력이 좋으냐 강경이 좋으냐 참선이 좋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하나를 잘 잡아서 그것도 그냥 이번 생에 잡는 것이 아니라 과거 생에 내가 잘해왔던 그 수행법을 찾아서 경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수행을 선택하고 나면 그것만 가지고 오로지 한 길만 찾아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 업장소멸이 되죠. 그래서 신묘장고다라니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업이 녹아내립니다. 참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염불을 하게 되면 삼매가 현전하죠. 우리는 삼매를 통해야만이 깨달음을 얻고 해탈,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염불을 해야 됩니다. 염불이 뭐죠? 부처님 명호만을 외우는 것이 염불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법신불이고 보신불이고 화실인 이 절대적 가피력과 지혜 공덕을 갖추신 그 부처님의 덕상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잊지 않고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과 몸이 나빠지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걸 생각하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이 좋아지듯이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어찌 우리 마음과 몸이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염불입니다. 그래서 염불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은 무심이고 무념이고 일체 분별을 하지 않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염불하는 과정 속에 저절로 삼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염불을 통해 삼매에 들게 되면 삼매의 상태가 어떠한 경지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서야 열반을 체득하게 되는데 이 열반은 무념이고 일체 분별이 없는 무분별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부처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무분별의 상태에서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무념의 상태에서도 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참선만을 해야만이 이런 마음이 생기고 아니면 무슨 특별한 수행을 해야만이 이런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수행법이라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행법 그 어느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를 잡아서 열심히 일심을 다해서 지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몸과 마음에서 중생의 몸과 마음이 성자의 몸과 마음이 만들어지고 무량한 광명이 만들어져서 구경에는 반드시 성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